자, 오늘 모가 영광스러운 교회 전에 우리 십자가의 곡편 2, 3번 우리 함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십자가의 확신 3.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아멘. 뭐예요? 오늘의 간식인가 봐요. 와, 이거 좋아하는데. 어떤 목사님 방금 비트 도전 아침에 주스. 아침에 주스. 아침에 주스. 자, 야채. 오, 갑자기 아침에 주스. 여기 없어, 여기. 단백질. 여기 도전했다. 목사님 잘 입자. 자, 시간이 없으니 집중해 주세요. 자, 오늘 그 5과 이제 이게 성경 공부는 맞는데 성경을 직접 배운다기보다는 그 성경에서 뽑아낸 그 교리 중에 기초적인 어떤 지식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고, 자,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자,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영광스러울까요, 교회가? 교회 건물이 삐까번쩍해서? 아니면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걸까요? 왜 영광스러운 걸까요, 교회가? 자,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왜요? 에베소서 몇 장이요? 5장 25절부터 27절. 성경 앱 깔으셨죠? 네, 어플 이거 근데 알려줘. 목사님도 저기 그거 쓰지 않아요? 예, 저는 그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여러 개 써요. 요 안에 그림 많아가지고. 예. 자, 27절에 보시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교회가 스스로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영광스럽게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자, 25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자기 앞에 세우심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어떤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고 사람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도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일하심 때문이죠. 자, 근데 주님이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27절 중간절에 보시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영광스러운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대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한마디로 하면 더 영광스럽게 하신다. 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적어보셔요.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결과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결과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말씀 보기. 자,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지금 쭉 보시면 몇 가지입니까? 크게 두 가지죠. 크게 두 가지. 그렇죠? 크게 두 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나오는데, 자, 먼저 첫 번째 큰 카테고리 뭘까요? 어떤 성도들의 모임일까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거룩해진 성도들이에요. 거룩해진 성도들. 성도들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성도들 그러면 이게 좀 의미가 중첩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성도라는 말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거룩한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교회하면 흔히 건물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교회 어디 다녀? 그러면 예일교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건물,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곧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곧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교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고린도는 지역입니다. 지역.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다 교회입니다. 자,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 의잖아요.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이것이 교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죠? 네, 제목처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러면 그 거룩한 성도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뒤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부르는 모든 자들. 자, 그 1장 1절 앞에 보면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로 부르심 받은 소스데네, 이 사람들이 교회 편지를 썼는데, 교회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들은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면서 살아야 돼요. 뭘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본질은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 교회에 대한 설명에 그리스도가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그러니까 교회 모임은 사람이지만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지만 교회 본질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의 관계예요. 그리스도 안의 관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의 관계입니다. 교회 본질이. 자, 근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알겠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성도가 되게 하셨죠? 그쵸? 근데 부른다는 건 뭘까요? 부른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이랑 언제 부릅니까? 보통 기도할 때 불러요. 그쵸? 자, 근데 예수님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된 거예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속한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 오늘 5일의 설교 주제입니다. 꼭 여기 참석하셔서 말씀 꼭 들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고백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 그리스도의 개인적 관계. 두 번째는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에요. 친밀한 관계의 표현. 친밀한 관계의 표현.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 친밀한 관계의 표현. 세 번째는 공개적인 선포입니다. 공개적인 선포. 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의 구체적인 내용은 베드로가 했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이제 언어 유희가 숨어있는 건 아시죠? 자, 베드로의 저기 아람어 이름 뭐죠? 게바잖아요. 게바. 게바가 무슨 뜻입니까? 예,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천주교, 정교회나 천주교에서는 교황이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자,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보통 지옥 그러는데 지옥 아닙니다. 지옥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상이 아닌
그 이하에 죽은 자들이 대기하는 공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어쨌든 음포의 원사가 이기지 못하는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견고하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자, 작은 2번 교회의 두 가지 정의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만물을 두 번째는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것이다.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여기 충만하게다 앞에다가 2번 써놨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만물 앞에다가 2번 쓰면 될 것 같아요. 만물 앞에다가. 보세요.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는 만물과 관계가 있어요.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작은 1번 그리스도의 몸. 자,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적인 조직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이익 집단이 아니다. 보통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친목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영적 공동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영적 공동체다. 자,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영적 몸.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분이세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머리. 그쵸, 머리죠. 자,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다라고 안 써있지만 그리스도의 몸 이러니까 그 머리시구나. 우리는 지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체란 말은 아시죠? 팔, 다리, 눈, 코, 입, 이게 다 지체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자,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지체죠, 지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 연결 속에서 교회는 유기적 연결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자라가는 살아있는 공동체다. 교회는 유기적 연결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자라가는 살아있는 공동체다.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교회는 유기적 연결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자라가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크기도 아니고 프로그램의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그럼 성도들이 문제인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못 봐요. 그거를 안 봐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저건 작은 교회야. 연약한 교회야. 위자립 교회야. 건강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 아닌데 만약에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 안 해요. 각자 막 살아요. 그냥 막 욕심대로 막 제멋대로 살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처럼 누가 고통을 받는데 같이 고통받지 않아요.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건강한 교회 아닌 거죠. 그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봤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분이 이제 일반 목회는 안 하시고 선교회를 만드셔서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작정을 하고 쓰셨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얘기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작가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람 오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개척하고 막 힘쓰고 애써서 막 교회에 이렇게 막 뿌려가는 그거를 막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보다 어리지만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막 대형 교회, 막 큰 교회 이런 거 막 우르르 보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다. 근데 솔직히 인간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그런 거 휩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얼른 이제 제자리 돌아가야죠. 정신을 차리고. 자, 그 다음 작은 2번.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 앞에 만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쓰세요. 자, 근데 그냥 만물이 아니죠. 만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이유 뭘까요? 충만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분의 임재가 어디 있어요? 교회. 그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때 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자체가 아니라 임재하신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도 충만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가난하면 세상을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면 교회 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8장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누구죠? 성도들. 모인 곳은 어디예요? 교회죠. 근데 모여서 뭐예요? 교회에서 뭐합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갑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 주님께서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기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임재하신대요.
그러면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임재의 은혜를 나눠주실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자신의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자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계신다 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가난이 부함으로 바뀌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삶이 모든 것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냥 교회 모이기만 하면 생깁니까? 자,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문맥을 따라서 쭉 보면 이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자, 6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보다 구체적으로 7절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참된 교회는 세상에 없는 풍성함을 나눠줍니다. 세상에 없는 풍성함.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위로, 생명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엊그저께 또 어떤 목사님 쓰신 글을 봤는데 좀 젊은 분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인데 아이들 키우고 근데 그분들과 이렇게 신방하고 교제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바를 쭉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젊은 그 성도들이 원하는 건 뭐 교회 막 좋은 시설도 괜찮지만 뭐 그런 게 있으면 좋지만 또 목사님이 설교를 막 기깔나게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사랑받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알아주고 기억하고 또 그분들을 알아주고 그분들이 얘기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끊지 않고 귀담아 들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는 거 그걸 원한대요. 근데 그게 젊은 사람들만의 생각일까요? 다 그렇잖아요. 계신 분들이. 그렇죠? 문득 생각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입을 열지 말고 지갑을 열어. 진리 같아요 이거. 나이가 들면 입을 열지 말고 지갑을 열어. 가진 게 있어야 돼. 아니 뭐라도 여셔요. 가진 게 있어야 되지. 이게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진짜 나이가 먹을수록 말을 참고 들어주는 거. 네, 잘하시면서. 자, 2번 교회 5대 기능입니다.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5가지 기능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인데요. 자, 이걸 보면 교회는 단지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다. 단지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다. 근데 교회를 섬기면서 안타까운 점 하나는 하는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사람만 한 20%만 하고 나머지 80%는 안 합니다. 그게 되게 아쉬운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충성도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분의 성숙도 또 훈련도 이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니까 잘 소화하셔서 여러분 또 다른 분들을 제자 삼아 일꾼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9장. 자, 빈칸을 드려요. 보기 참고해서. 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까요? 교육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보기에서 부르시면 봉사죠. 정확히는 치유입니다. 치유. 그렇죠? 치유 사역이죠. 마가복음 3장. 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는 뭡니까? 네. 교제와 교육이 복합적으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냥 나랑 같이 있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나한테 배워. 나랑 함께 하자, 함께 가자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보내사 전도 이건 너무 쉽죠? 전도. 사도행전 2장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건 뭐죠? 교육.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배. 사도행전 2장 46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 근데 여기서 이제 집에서 떡을 떼면은 애찬식 말하는 거예요. 애찬식. 집에서 왜 떡을 뗍니까? 애찬식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가정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자, 작은 1번 십자가 등불 예화. 자,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기능은 뭘까요? 예배와 교육이고,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기능, 교제와 전도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의 기능, 봉사입니다. 봉사도 좋은데 치유를 좀 높으면 좋겠어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라 하셨으니 치유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하나님의 수익적인 기능이 이제 예배는 교회 중심 기능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데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가르치시니까 이 예배와 교육은 분리될 수가 없고, 또 우리 입장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 다음에 교제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죠.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영적 교제가 되어야 하고, 그 교제가 복음의 확장으로 세상을 향해 이어져야 됩니다. 자, 교회 5대 기능을 다시 4가지 범주로 나눴대요. 십자가의 예축, 예배교육, 교제, 전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니. 자,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요. 다 교육이에요. 근데 이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죠. 더 확장됩니다. 그렇죠?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제자 훈련의 과정이 바로 교회의 교육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제는 이제 해상 속에서 복음 향기로 드러나고, 작은 이번 십자가에서 가라는 빛, 이거는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 빛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다. 그렇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사랑으로, 감격으로 하는 게 봉사입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랬으니까 해상 속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 지체니까. 네.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려운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안 도와주십니까? 네가 도와줘라. 내가 준 것으로 네가 도와줘라.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자, 근데 봉사는 자선 사업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베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혹시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좀 굳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그 마음이 감동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막 기분 나빠해요.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 헌금으로, 성도들의 피땀으로 모은 헌금으로 이렇게 일부를 모아서 전달하는 것 뿐인데, 우리가 줬는데 고마워하지 않아. 하지 마! 이렇게 들은 거예요. 좀 그 얘기를 어떤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옛날에 했던 교회에서. 그게 너무 좀 불편했어요. 어쨌든 봉사는 자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예배의 연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3번 셀교회의 중요성. 십자가를 이루는 수익막대와 수평막대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신자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라고 하는데, 저도 만점 못 받습니다. 저도 아주 부족합니다. 자,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수익막대에 비해 수평막대가 현저히 약합니다. 자, 수평막대 어떤 거죠? 교제, 전도, 봉사 이런 게 약해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는 수평막대가 수익막대 못지않게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자, 두 가지 교회의 모임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두 가지 모임 장소 어디죠? 성전과 집이에요. 자,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집회와 대그룹 교회와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대그룹, 소그룹은 그냥 구분이에요. 크기에 따른 구분일 뿐이고 어떤 게 더 크고 작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의미 아니고 보세요. 여기 둘 다 온전한 교회다. 두 곳 모두에서 예배, 교육, 교제, 전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구조상 강조점은 조금 달랐다. 나좀 적어보세요. 시간이 없네. 자, 어쨌든 초대교회는 크지 않았어요.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힘은 규모가 아니고 관계의 깊이에 있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관계의 깊이에 있었다. 우리 박 집사님 그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박 집사님 구역이 아주 재미난 거.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구역원으로 받아주시면 목소리만 안 돼. 깊이가 깊이가 있다. 깊이에 있었다. 초대교회의 힘은 규모가 아니라 관계 깊이가 있었다. 근데 초대교회가 너무 완전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어떤 뭐 완성된 모델을 생각하고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의 말은 좀 달라요. 그렇게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 엉성한 면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의 깊이가 있었다.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성전 대구력 교회 수익 막대인 예배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강조됐다. 자, 이걸 통해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고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집에서는 소그룹 교회 수평 막대인 교회 전도가 상대적으로 강조됐다. 이것은 내재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각각의 하나님의 다른 측면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자, 4번 교회와 가라지입니다. 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 교회 안에 참신자와 거짓 신자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가라지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지상교회는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이 있는데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있어요. 천상교회, 지상교회 이걸 둘로 구분하거든요. 천상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봅니다. 그리고 지상교회는 천상교회를 모델로 하고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보면 순수한 공동체가 아닐 수 있다. 순수한 공동체가 아닐 수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눈에 상심지를 켜고 저 사람 가짜 아닌가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거짓 신자가 혹 있다 할지라도 다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생김새가 비슷해서 자칫 곡식까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이 진짜 참과 거짓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가짜라고.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안 좋은 문화가 나랑 반대되면 저 사람을 적으로 몰잖아요. 원수로 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게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기대에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자, 가라지는 최후 심판한 날에 되어서야 불러 심판하실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지상교회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자기부터 열매 맺는 사람이 되도록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 가라지가 교회를 황폐케 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마지막에 온전한 교회를 드러내십니다. 자, 참교회와 거짓교회, 멸망으로 이끄는 이단교회들도 있는데 참교회와 이단교회의 신앙 어떤 차이? 381년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이 교회 역사를 아시겠지만 이 신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단과의 계속적인 싸움 끝에 결론을 내린 고백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참교회 신앙에 대해서 하도적이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도적인 교회, 교회 특징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서야 한다. 다시 말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기초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해진 성경 말씀에 예배된 교회는 모두 이단교회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전통이나 인간의 권위를 주장하는 교회도 이단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교주처럼 군림을 한다던가 교인들이 거기 쩔쩔맨다던가 하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 말씀을 보면 교회를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되세요? 터 위에 세워졌다. 모퉁이를 되셨다. 모퉁이들은 언제 됐죠? 건물을 낼 때.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말씀을 떠난 교회는 결코 참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 제가 어떤 교회는 말씀을 떠난 건 아닌데 이 구역 모임을 활성화한다면서 미국에서 막 유행하던 가정교회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 가정교회는 구역 모임 때 말씀을 안 나눠요. 네. 그냥 자기들 일상, 기도 제목 이것만 나눠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갈급해 죽겠다. 말씀 듣고 싶은 거, 말씀 배우고 싶은 거.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물론 강조점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그런 피드백들이 많이 나와서 수정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인 교회죠. 하나인 교회.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에 대해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몸됨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자, 빈칸 다 채우셨죠? 하나, 한 분, 한 소망, 한 분, 하나, 한 분.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다. 자, 근데 하나라는 것은 모든 교회가 다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교회는 교회마다 형식과 전통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같은 믿음과 복음을 공유할 때 우리는 하나다. 같은 믿음이 있느냐? 같은 복음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이는 일치가 아니라 복음 안의 일치. 보이는 일치가 아니라 복음 안의 일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우리 기독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기독교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개신교예요. 기독교 안에 그리스 정교회, 로마 카톨릭, 개신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크게.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도 인정하고 정교회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영세를 받으면 그냥 확인하고 신앙고백 받고 그런 교인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정교회는 자기들만 진짜 교회라고 해요. 정교회는 진짜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 천주교도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천주교는 정교회는 진짜, 자기들도 진짜, 개신교는 우리에서 나간 열교의 무리들 이렇게 보면 돼요. 천주교는. 근데 우리는 또 다 좋게 보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자, 앞에 거룩한 교회. 참교회는 이미 거룩한 교회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신 거죠. 거룩하게 된 거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야, 근데 그 예수님의 머리됨 때문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자, 우리 교회 사명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는 거룩함,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보편적인 교회, 현대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인종, 지역, 언어, 제사랑력, 신분, 나이를 따지지 않는 그야말로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보편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카톨릭이에요. 근데 선지교가 그냥 자기들 갖다 붙인 겁니다. 자기들만 보편적이다.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이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참된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참된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된 교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참된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초월해야 될 게 있어요. 인종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지위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인종 차별을 말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말하면 그거는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맨 뒤에 오늘 배운 거,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교회 두 가지 정의. 뭐였죠? 그리스도의 몸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 교회 5대 기능, 예배, 교육, 또 뭐죠? 전도, 봉사, 교제, 그렇죠? 자, 셀교회의 중요성, 초대교회가 성전과 집에서 뭐였죠? 성전에서 모인 교회는 대그룹 교회, 집에서 모인 교회는 소그룹 교회. 이제 초대교회의 특징은 초대교회의 힘은 규모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였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참교회, 거짓교회, 하도적인 교회, 말씀, 또 하나, 복음, 거룩. 거룩은 뭐죠? 예수님의 머리 되심 또는 보혈. 보편은 뭐죠? 초월. 초월. 시간과 장소 초월. 인종, 언어, 지위 초월. 이게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는 육가죠. 육가 뭐죠? 주일 성수하시고 주일 성수. 가장 핫한 주제네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거룩하게 나누시오며 나를 인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되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